안녕하십니까. 초기 문집 함께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우리 대학교회 화요일 저녁 기도 집회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하단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안 넘어가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에 매 화요일 저녁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초기 문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맡은 시간으로는 오늘이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초기 문집은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1840년대와 1850년대 그분의 10대 후반과 20대까지 아주 젊은 시절에 경험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상들을 기록해 놓았던 것을 모아서 1882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작년 2018년 10월에 우리 한국의 시조사에서 이와 같이 초기 문집을 새로 냈습니다. 기존의 번역본을 더 이렇게 번역을 잘 다듬고, 또 전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제일 앞에 서문, 역사적 서원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추가해서 아주 완결본으로 이렇게 디자인도 아름답게 새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초기 문집에서 화이트 부인께서 강신술에 대하여 경고하신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광신주의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그 밖의 주제들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1851년에) 처음 나온 그 경험과 계시들 부분의 초판 서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정직한 태도로 진리와 성경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의 계시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오해를 일으키는 데는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다. 첫째는 거짓 계시와 거짓 이적을 동반하는 광신주의로서 이는 도처에 편만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종류의 것은 무엇이든지 의심하도록 만들어 왔다. 둘째로는 최면술의 현시와 이상한 두드림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것, 강신술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들과 그 작용에 대해 불신을 일으키기 위해 완벽하게 고안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화이트 여사께서 직접 쓰신 것은 아니고 그 책의 편집자, 출판을 담당했던 그 남편 제임스 화이트이 쓴 내용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앞에는 광신주의. 그래서 이 현상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상식을 벗어나 있고 좀 기괴하고 어색하고, 그래서 위화감 내지는 좀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또 그와 그 광신자들이 나타냈던 현상하고 좀 비슷하게만 보이면은 또 그 사람들과 과거에 이렇게 좀 친하게 어울렸던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것도 광신자들이다, 이렇게
무조건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최면술과 강신술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그 강신술이나 최면술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기만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것도 최면술이다, 이렇게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화이트 여사께서 계시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저건 최면술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화이트 여사께서 계시를 받으실 때 어떤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숨을 쉬나 안 쉬나 앞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코 앞에다가 손을 갖다 대보기도 하고, 무슨 잘 흔들리는 종이나 촛불 같은 것을 갖다 대서 정말 숨을 쉬나 안 쉬나 이런 거 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좀 이렇게 헛갈리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많이 하는 표현으로 하면 사탄이 물타기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2년에 일어났던 그 다미 선교회가 일으킨 소동 같은 것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0년이 거의 가게 됐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비밀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크게 퍼뜨리고 다니는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조직해서 이끄는 다미 선교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참 얼토당토하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이렇게 해석한 것을 버무려 가지고 1992년 10월 28일에 비밀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또 온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중에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어떤 신자는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근무 시간에 그 휴거를 가르치는 설교 녹음 테이프를 듣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해직이 됐는데 그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몽땅 그 다미선교회에다 갖다 바쳤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서울의 어떤 30대 주부는 남편이 이걸 반대하니까 아들만 데리고 경상남도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가출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1억 원어치를 매각해서 다미선교회에 바쳤다, 그런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세금을 다 빼서 교회에 바치고 나니까 잘 데가 없어서 그 다음부터 교회에 와서 온 식구들이 자면서 지내기도 했답니다. 또 심지어 아주 슬프게도 어떤 여고생은 부모가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음독 자살을 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참 그 밖에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별별 해프닝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연한 일이죠. 그 1992년 10월 28일이 지났습니다.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지도자는 이제 경찰에 잡혀가서 죄를 받게 되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참 어이없게도 그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은 1992년에 휴거가 일어나서 세상 다 끝난다고 해놓고 자기는 신자들한테 받은 돈으로 1993년에 만기가 되는 채권을 사가지고 있더랍니다. 참 양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거짓 예언이 이렇게 나중에 날짜가 지난 다음에 밝혀진 것은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재림교회도 알게 모르게 참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날짜가 딱 지나고 나니까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하는데, 거기 그 사람들 아니면서도 이렇게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처럼 특별히 재림을 강조하고 또 무슨 종말에 대해서 입만 열면 다 그냥 도매금으로 같은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래서 여기서 사탄이 이런 식으로 정말 물타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것으로, 한자로 사이비 말 아닙니까? 비슷하지만 아닌 것, 이런 것들을 막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에 대해서까지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교회 활동 좀 열심히 하고 전도에 이렇게 열성을 좀 보이는 것 같으면 당장 색안경을 끼고 저 사람 좀 성격 특이하다, 이상한 사람 아니냐, 심지어는 저 사람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하는 말 듣기 일쑤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것이 사탄의 물타기 전략으로 사용된 것이 재림교회의 개척기에는 광신주의와 그다음에 최면술과 강신술, 강신술과 최면술은 뭐 이렇게 하나로 보는 예가 많이 있죠. 저희 초기 문집 22쪽에 보면 이런 말씀을 써놓았습니다. 이 무렵 메인주에서 광신주의가 일어났다. 어떤 이들은 이를 전피하고 이 점에 관한 그들의 견해와 그들이 종교적인 의무로 믿고 있는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를 끊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을 통해 이 오류들을 내게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선포하도록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중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적으로 배척했으며 세상에 순응하고 있다고 나를 비난했다. 그다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편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은 광신주의에 빠졌다고 나를 비난했으며 나는 실제로는 내가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광신주의의 지도자로 거짓되게 나타내졌어. 어떤 사람들은 사악한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나타냈다. 주님께 여러 다른 사실 이 재림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1844년은 미국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떠들썩한 때였습니다. 그해 늦가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해 초에 여러 당의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유력한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 후보로 갑자기 나온 사람이 그 모르몬교를 창시한 조셉 스미스였습니다. 근데 이 조셉 스미스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를 이렇게 비판하는 그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 사람들을 사주해서 복수하고 뭐 이런, 자기도 그 당시 시장이었는데 행정 조치를 취하고 이러다가 그만 이제 이러저런 일로 고소를 당해서 자기도 그런 뭐 죄목이 반역죄였어요. 특이하게 제목 반역죄, 그다음에 뭐 폭동죄 이런 걸 얽혀서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또 이 모르몬교와 조셉 스미스를 반대하는 막 후보들이 그 감옥을 쳐들어와가지고 총로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1844년에 있었어요. 10월 22일에는 윌리엄 주도하고 이끄는 이 재림운동이,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큰 실망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실망을 전후해서 화이트 부인, 그 당시에는 엘렌 하몬 양이었죠. 이분을 포함해서 그 감리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그 신앙 활동 중에는 그 밴드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그 인터넷 SNS 중에서도 밴드라고 하는 게 있죠.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그 밴드라는 소그룹 모임인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는 우리 재림교회가 조직되고 그 안에서도 초기 우리 재림교회 초기에는 그 밴드라는 소그룹 모임으로 자주 모여서 함께 신앙적인 경험을 대화로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 활동을 우리말로는 속회, 아마 그 소속된다 하는 속자를 쓴 것 같아요. 제 짐작으로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우리가 재림연수원에 가면 일주일 거의 끝나갈 때 금요일 저녁 시간에 그 속회, 우리 초기 믿음의 선구자들이 했던 것을 한번 경험해 본다고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밴드입니다. 그런데 이 밴드가 처음 재림운동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생기기 전에 1844년에 그 대실망을 전후해서 그 재림 신자들이 참여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러 그 밴드들이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아주 좀 무질서하고 소란했다 그럽니다. 그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 자기들이 하던 그 풍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저 이렇게 차분하게 간증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말이죠. 그 당시에 그 메인 주에는 계시를 본다고 하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화이트 여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뭐 좀 있었습니다.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위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그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막 이 밴드 저 밴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기 소그룹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그걸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고 해서 막 기어다니는 사람 한 편에 있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는 또 뭐 성령이 임하셔서 계시 받는다고 하면서 정신 잃고 쓰러져서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요즘 통성 기도하듯이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뭐 찬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뭐 거의 난장판 같은 그런 일들이 밴드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광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인용구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잘 안 맞아서 여기 나온 화면이 여기도 나오는지, 예, 맞습니다. 보시면은 그 광신주의가 메인주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르치고 믿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용해주지 않고 조금 당신들 틀린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교제를 끊고 거의 뭐 은둔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이트인 말씀하시기를 가운데 제가 그 연두색 색깔을 넣은 글자로, 하나님께서는 이상을 통해서 이 오류들을 내게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선포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 그 화이트빈 감리교회에서 나오셔서 실제로 그런 밴드에 참석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어울리기도 했고 다 믿음의 원래는 친구들이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류들을 보여주시고 가서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그중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적으로 배척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하는가, 화이트부임을 가리켜서 광신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저 하몬 양이 세상하고 타협하고 한마디로 타락했다 이거죠. 타락해서 세상하고 타협하고 세상에 순응하고 있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의 이제 끝에는 한편은 명목상의 재림신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명목상의 재림신도라고 화이트빈이 계속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 같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참여했다가 그 대실망을 겪고 나서 이제 몇 부류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나눠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아예 실망하고 신앙 자체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 날짜가 틀렸다, 날짜를 다시 정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가까웠으니까 다시 기다리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 이제 여전히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중에 또 소수의 무리가 우리처럼 안식일 진리를 발견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또 그 날짜에 대해서는 성소의 진리를 발견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은 그 날짜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짜를 이렇게 다시 정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엘렌 하몬 양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화이트 여사를 뭐라고 비난을 하는가 하면 광신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광신자다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내가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광신주의, 부인이 그 광신주의자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광신주의의 지도자라고 화이트 여사를 이렇게 거짓으로 헐뜯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 악의를 품고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나타냈다. 주님께서 오실 여러 다른 때가 거듭 정해졌으며 이 사람들은 그 날짜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주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화이트 여사의 글들에 보면은 극단을 피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균형, 중용, 상식 이런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 가려뽑은 기별의 나중에 의복에 대해서도 옷 입는 것에 대해서도 극단을 피하라. 교회 증언에도 보면 이런 일에 있어서 이것도 의복에 관한 것인데 중간적 위치가 있다. 중용이죠. 우리 모두가 그 자리를 찾아서 그것을 지켰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화이트는 이렇게 그 명목상의 재림 신도의 편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광신자들이든지 이런 양쪽의 극단을 피하고 좀 균형진 또 이렇게 중용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경험과 계시들 중에서 기별자들이라고 하는 장이 있는데요. 62쪽과 63쪽에 보면은 다시 광신주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업에 쓰실 그 메신저, 이 장의 제목이 기별자들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The Messeng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별자들이 필요한데 거기 이렇게 잘 준비되고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이 나서야 할 자리에 소위 광신주의자들이 자꾸 먼저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던 사람들이라도 그 재림운동에 이렇게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라도 모두가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광신주의에 깊이 빠져있던 몇몇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그들의 과거의 오류들로부터 정결하게 되기 전에 제일 먼저 달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오류를 수정하기 전에 먼저 나서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류와 진리를 이렇게 섞어서 양떼에게 먹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놓아두면 양떼가 그런 풀을 먹고 다 병들어서 혼란에 빠져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오류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면밀하게 잘 살피고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기별을 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같은 챕터의 몇 줄 아래 다시 보면 63쪽에 나는 모든 광신주의는 어디에서 발생하든지 기별자들이 특별히 살피고 검사하고 제지할 필요가 있음을 보았다. 사탄은 사방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그를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눈을 크게 뜨고
그의 간계와 올무를 살피지 않거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다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게 될 것이다. 광신주의가 얼마나 교묘하고 또 이렇게 열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틈타려고 하는지 사탄이 사방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묘사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재림교회 초기 개척기에 있었던 몇 가지 큰 위험들에 대해서 초기 문집에서 경고의 기별을 주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면 그때로부터 한 17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또 화이트 여사께서 돌아가신 지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몇 해 전에 화이트 여사 서거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우리가 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미국 메인주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최면술 하는 사람, 강신술의 그 이상한 두드림을 믿는 사람, 여러 가지 그 활동들과 현상들이 있었지만 지금 150년, 170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볼 때 그 떠들썩하고 나서던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엘렌 화이트 여사의 사역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참 진리로서 믿을 만한 것으로 전해져 남아 있습니다. 경험과 계시들 초판 서문에서 제임스 화이트는 그러나 하나님은 만고불변이시다. 바로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그분의 역사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가 행한 기적들을 닮은 기적들을 사탄의 능력으로 행하도록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였다.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는 그 애굽의 열 재앙이 내릴 때 애굽의 술사들도 그걸 이렇게 흉내내서 비슷하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전해지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후서에서 그 이름을 얀네와 얀브레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화이트 여사의 당시에도 이 얀네와 얀브레처럼 화이트 부인이 계시 받는 것을 보고 비슷하게 자기도 계시 받는다고 하고 또 강신술을 통해서 최면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려는 많은 이 사탄의 물타기 전략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만고불변이시다. 모세 때 얀네와 얀브레가 흉내는 내었으나 모세가 행한 것만이 이렇게 완전하였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초기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 또 재림운동 최초의 역사가라고 불리는 그 J.N. 러프버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책에 보면 이 엘렌 자매를 약한 자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라고 표현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하고 또 아직 경험 없고 나이 어린 여종을 택하셔서 1840년대와 50년대 재림운동의 대실망 직후에 큰 낙담과 혼란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메신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백성의 눈을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기별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2학년 마친 그 겨울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학년 친구들이 그 한 해 동안 체육대회 때 음식도 팔고 또 저축해서 모으기도 하고 해서 그 해 겨울방학에 이렇게 전도회를 떠났습니다. 전도대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우리나라 저 남쪽 끝에 부산 밑에 가덕도라는 섬을 갔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이제 부산과 다리로 연결되고 부산시의 행정구역으로도 편입이 되어 있죠. 그때는 이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서 거기서 또 이제 배 타고 가덕도까지 갔습니다. 우리 송권 목사님 전도회 강사로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매일마다 낮에 집집 방문을 다니면서 저녁에 전도회가 있으니까 좀 오시라고 초청하고 하는데 쭉 알리면서 갈 때는 걸어서 쭉 섬 끝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는 걸어오는 길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걸어오는 것보다 그냥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교회로 오면 훨씬 직선 거리로 빨리 와서 갈 때는 걸어갔다가 올 때는 배를 타고 돌아오고 참 낭만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봉사대 많이 다녀봤지만 배 타고 방문 다닌 데는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감각이 없어서 그때 그냥 막연한 생각에 이 섬이 아마 이렇게 초생딸 모양으로 생겼나 보다. 갈 때는 이렇게 왔다가 올 때는 배 타고 직선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지도를 보고 확인해 보니까 그 섬이 우리가 다녔던 데가 다가 아니고 훨씬 더 큰 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섬 전체가 초생딸 모양으로 생기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마치는 안식일 날이 왔습니다. 저희 신학과 학생들이 다 갔었는데 저희가 안식일 학교 특순도 준비해서 쭉 하고, 그런데 그 안식일 학교 마치고 이제 안식일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이에 보통 안식일 학교 마치는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축도를. 근데 그때 주간에는 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부산에 가 계셨다든가 하여튼 안 보이시다가 그 안식일이 돼서 오신 한 연세 많은 분이 계셨는데, 연세 많은 여집사님이셨는데 그 교회 지도자이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교회를 거의 세우고 이끄신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안식일 학교 마치는 축도를 하는데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쭉 몇 마디 말을 하신 다음에 이 삼육대학교 우리를 선지자 학교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선지자 학교가 아니고 화이트 선지와 같은 이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학생들 축복해달라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계속 삼육학교 다녔으니까 선지자 학교 그런 말은 무수히 많이 들었는데 그걸 그냥 피상적으로 그런 이렇게 표현으로 들었지 정말 내가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는다 이런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그 이북 사투리를 쓰신대요. 화이트 선지와 같이 이런 선지자들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 학교 졸업하면 화이트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되는 건가, 정말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생각할 때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강하식 목사님께서도 라마 나옅에 대한 설교를 해주시면서 우리 삼육대학이 그 선지자 학교, 우리 삼육동이 라마 나옅 같은 기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네 번째 시간까지 마치면서 우리가 비록 성경의 선지자들처럼 또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처럼 직접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의 붓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예언의 은사는 받지 못하였지만,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지금 남아있는 이 성경 말씀, 그리고 또 이 증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다하다가 멀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다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